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경건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특별한 영적 길을 보여주었지요. 젊은 시절부터 다니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다니엘의 복스러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말씀드리려는 모세는 전 인생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닮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모세에 대한 서론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은 일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세에게 매우 아름다운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름다운 명칭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명칭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명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직접 사용하셨던 종이라는 점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선지자의 역사에서 다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선지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몇몇의 선언을 통해서 모세의 삶 속에 나타난 그의 위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인물 연구를 시작할 때 모세의 위대함과 함께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평범성 혹은 모세의 세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처음부터 모세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찾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애를 살펴볼수록 계속되는 실수들, 약점들, 오류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모세처럼 많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필적할 사람이 없을 만큼 실수를 많이 합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도 동시에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의 위대함과 더불어 평범성, 그의 세속성이 있습니다. 나이 80이 되도록 끊임없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두 특성이 있습니다. 평범성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위대하게 생애를 마쳤던 그 두 면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자를 택하지 않으시며 또 완전한 자를 불러서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위대한 모세와 동일시하기는 어렵지만 평범한 세속성이 넘치는 모세와는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평범성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실수와 약점과 모순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혹시 약점투성이라고 해서 속단하고 결정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나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점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시지 않고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선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점 많은 나를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에 살면서 조금 이상하게 여겼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나하고 종씨야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욕을 그렇게 잘해. 욕을 해줘가지고 자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단에 세우면 3분의 1은 욕이야.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 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욕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도덕적으로 거칠은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생각해보면 그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부격자들을 집합시킨다. 딱 줄서 딱 세워놓고 하면 손이 크대요. 그분이요. 손이 이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린대요. 뻑 때리면서 가서 사람 데리고 와. 근데 그렇게 그냥 얻어맞을까 봐 무서워서 다 가서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데려놓는데요. 근데 거기서 그 온 사람들이 그분이 한 설교를 듣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상한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그분이 욕을 잘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욕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부격자의 뒤통수를 때리친 것을 합리화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단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생애처럼 역설적인 삶이 또 어디에 있을까? 종의 아들이면서도 여왕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는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 궁중에서 자랐다. 모세는 가난하게 출생해서 부유하게 살았다. 모세는 애굽의 지도자로 자라났지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모세는 도시에서 자라났지만 광야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냈다. 모세는 말은 더듬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비견할 상대가 없을 만큼 놀랍게 자기를 표현했다. 모세는 바로의 신하였으나 또 하나님의 대사이기도 했다.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이면서도 은혜의 선구자였던 사람이다. 즉 모세는 그의 생애에 모든 부족함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시작합니다. 모세의 생애를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복스러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내지로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가졌던 출생의 배경입니다. 모세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나 두 가지 면을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적 배경입니다. 첫 소지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에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 본문에 갑자기 요셉이 등장하고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젊은 시절 애굽 땅으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갖가지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과 극적인 상봉을 합니다. 마침내 온 식구가 애굽으로 이사와서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인들이 애굽 땅에서 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본문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등장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왕은 아마도 아모세라고 합니다. 아모세는 주전 1584년경부터 시작해서 1560년까지 애굽을 통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애굽 왕들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모세는 주전 1520년경 아멘호텝 왕의 말기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요셉의 성장기에 애굽을 통치한 왕은 투투모세라는 3세입니다. 투투모세 3세. 그래서 나 이런 얘기 읽으면 3살에 왕 됐나? 그게 아니고 세 번째 투투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3사람이 왕 됐다.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3살에 어떻게 왕을 다스려? 나라를 다스려? 유머가 했는데 아는 분도 안 했어요. 좀 긴장하시지 말고 좀 들으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라는 말은 애굽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투투 모세라는 말은 투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건져내다는 뜻이지만은 애굽어로는 모세가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바로의 공주가 그런 의미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요셉과 새로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직면한 역사적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요셉이 애굽 땅을 위해서 세운 그 혁혁한 공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등장하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친구나 동역자나 원조자가 아니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숫자가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바로에게 모여서 살 수 있는 땅을 한 군데 받았는데 바로 고센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고센 땅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신 역사의 보육기, 역사의 인큐베이터라고 말합니다. 미숙한 아기를 보호하고 자랄 수 있게 했듯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민족으로 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애굽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애굽에 속한 그 지역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 땅은 바로가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하사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유목민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에 속하였으면서도 애굽의 간섭을 받지 않고 충분히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강성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지나자 새로운 왕이 등장하자 애굽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의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지도자가 된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1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세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랐습니다. 애굽 지도자들의 불안감이 드러나 있습니다. 적군과 힘을 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딴 생각을 못하도록 잡아 돌려야 한다. 그러나 정치적 압박을 가할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결국 최후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리라는 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면 바로 물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복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둘째 소지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가정적 배경입니다. 모세 부모가 결혼합니다. 살벌한 악정이 시작된 시점에 한 남녀가 결혼해서 한 아이를 잉태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지파를 말합니다. 매우 경건한 가정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한 한 남자와 제사장 가문에 속한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부부는 근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딸 낳으면 다행인데, 아, 그래 살지. 근데 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아마 남편은 그랬을 겁니다. 아, 강물에 던져버려야 되지. 그럼 엄마는 그랬을 거예요. 지 자식을 강물에도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짓은 없는 거지요. 아마 둘이서 제발 아들 낳지 말고 딸 낳자.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힘든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온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주고받은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 요기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했습니다.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요기벳입니다. 이 두 부부에는 모세보다 앞선 2명의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하였습니다. 위의 말씀들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론은 출애굽의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은 모세보다 최소한 7살은 위의 연령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들이었던 아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지만 아마 이런 법령이 생겨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에 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잉태되던 그 무렵에 남아 학살 사건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러한 일이 모세의 부모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가져와 봅시다. 누구나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회적 배경과 서로 다른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들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구원받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난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직도 구원받으려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만이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많은 재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행동할 때는 하는 일마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힘이 없고 무능하다고 여길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으려고 힘쓸 때, 힘과 능력이 넘칠 때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일이 막힌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따라간다면, 순종해 간다면 곧 하나님의 도우심과 평안 가운데서 안정되고 풍성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첫째 돼지로서 모세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돼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부모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살피기 전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모세의 부모를 다루느냐? 모세가 시작된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다루기 전에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 내지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크게 한번 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소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몰래 기르기로 작정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남아에 대한 살생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를 숨기는 자들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서 키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으로 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모세의 부모는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익숙했을 것이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매우 중요한 약속 하나를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고 그것을 믿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약속은 그러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니 이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으로 가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민족에게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쯤 400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14절과 16절을 보십시오.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섬기던 나라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제어하고 그 다음 때가 이삭입니다. 그리고 2대가 야곱입니다. 3대가 요셉입니다. 그 다음 세대 제4대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부모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중대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하여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품고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을 가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줄쳐 있지요. 그 중심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단순히 그가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가 잘생김이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쓰실 아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살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지는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유아 대학살 사건이 일어날 이 즈음에 그들의 담대함은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믿는다면 세상 악법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처럼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소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세의 부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석 달 동안 숨겨 석 달 동안이나 소리 나지 않도록 감추어서 길렀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일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부모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싸서 버린다든지 길바닥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살려주실 거야. 무슨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들이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갓난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것 간단하게 몇 가지 적용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하고 좋은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성실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경건하고 성실한 성도들이 훌륭한 제자들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경건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을 때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훌륭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를 때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을 붙드십시오. 저와 여러분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는 일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모세가 그들 마음속에 있던 것을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약속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모세 부모는 훌륭한 사람이었지요. 그들이 한 일은 매우 작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 시점에 있어서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는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위대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한 결과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깊이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의 출생 배경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필연을 우연처럼 이루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간섭이 시작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6가지 정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는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2장 5절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 상가를 보고 시녀를 보려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옵니다. 때에 맞춰서 공주가 강가로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공주가 지네 집 좋은 목욕탕이 있을 텐데 왜 여기까지 내려와? 그런데 학자들이 말합니다. 강가에 그 흐르는 강물을 통해서 시원한 목욕을 할 수 있는 왕궁 전용의 목욕탕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입니다.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정확한 그 시간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 등장하여 나타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두 번째 일은 시녀들과 공주가 하숫가를 거닐 때 공주가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뭐 그냥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세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공주가 시녀를 보내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야, 공주가 뭐라고 가져오라 합니까? 근데 야, 가서 뭐 상자 갖다 야.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상자 속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 상자를 여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가 웁니다. 그래서 공주의 마음속에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애가 참 잘생겼구나 하는 느낌이 들도록 합니다. 이것도 우연히 된 일일까요? 다섯 번째 일은 모세의 누이가 지켜보고 섰다가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공주 정도 되면 젖 먹일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삼겠습니까? 공주는 쓸데없는 소리 맞고 네가 길이 나가. 어디서 공주의 앞에서 감히 그딴 소리를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경청하고 듣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게 괜찮겠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여섯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미리암과 또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 앞에 섰을 때 공주가 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장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때 당시에는 유모가 아이를 맡으면 최소한 4년 정도는 길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 양육을 받았습니다. 보다 양육비까지 준다고 합니다. 애가 울어서 남자 여기 있네 그랬을 때 감히 까불지 마. 공주님이 맡기신 아이야. 그랬다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었던 자기 아들을 자기 집에서 공주의 보호와 황실의 돈으로 양육하게 된 이 이야기가 우연히 되는 얘기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연으로 보이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적인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고 말할 상대는 두 번째로 말할 상대는 바로 모세의 부모들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우던 그 몇 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지 얼마나 사랑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을지 감히 상상해 볼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자기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야,
야, 저 보아라. 너는 공주가 나에게 맡겨준 아이지만 실제로는 내 친아들이다. 그리고 저기 보아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고 채찍 맞는 저 사람들이 바로 누군지 아냐? 히브리 사람들이다. 너와 나의 종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 이 다음에 커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니? 모세는 눈을 반짝이면서 그 부모에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잘할 거예요. 와요. 힘도 세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모세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 4년 정도밖에 안 되는 교육이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받은 교육, 궁중교육, 우상교육, 인본주의 교육,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민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뺏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모세가 궁중에 들어가서 있었던 일과 그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연과 필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특별한 일들을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필연적인 일들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눈에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뻑뻑하다고 여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누구나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누구나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필연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생에 시작되었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이 있지만 그의 평범성, 세속성도 있습니다. 모세와 동일시할 수 있는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세처럼 우리 생애를 풍성하고 복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스러운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